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입춘이 다가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입춘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입춘이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짜 새해가 시작된다고. 설날이 지나고 정월 대보름이 지나도 사람들은 입춘을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입춘을 특별하게 여기는 걸까요? 그것은 입춘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춘은 겨울과 봄이 바뀌는 문턱이고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지점이고 죽음과 생명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자연이 숨을 바꾸는 때이고 땅속 깊은 곳에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입춘의 진짜 의미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입춘의 진짜 의미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고. 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봄은 달력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춘이 되면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구슬합니다. 올해는 어떤 해일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까? 나쁜 일은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으로 입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운명을 점치지 말고 업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바르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빌지 말고 복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새해와 입춘은 무엇이 다를까요? 새해는 시간의 바뀜입니다. 작년이 가고 올해가 왔습니다. 하지만 입춘은 기운의 바뀜입니다. 죽어가던 것이 살아나고 멈춰있던 것이 움직이고 얼어있던 것이 녹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입춘은 전환의 시점입니다. 업을 전환하고 인연을 새로 짓고 마음을 새로 세우는 때입니다. 마치 농부가 봄이 오면 밭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입춘이 오면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린다고. 입춘은 바로 그 씨앗을 심는 때입니다. 지난해의 묵은 씨앗을 걷어내고 올해의 새로운 씨앗을 심는 때입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당신은 이미 복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법문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미 선한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미 복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입춘의 진짜 의미를 배우고 입춘을 맞이하는 바른 마음가짐을 익히고 한 해의 업과 인연을 새로 짓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1장 불교에서 보는 입춘의 의미. 부처님께서는 무상과 연기와 업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으로 입춘을 보면 입춘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첫째, 무상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겨울이 영원하지 않듯 여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연의 이치로 보셨습니다. 입춘은 바로 이 무상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끝이 있고 아무리 긴 어둠도 빛이 옵니다. 지금 당신이 힘들어도 지금 당신이 아파도 이것도 변합니다. 입춘은 그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둘째, 연기입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혼자 일어나는 것은 없고 저절로 일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씨앗이 있고 땅이 있고 물이 있고 햇빛이 있고 농부의 손길이 있어야 싹이 틉니다.
입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춘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 동안 땅 속에서 씨앗이 준비되고 땅이 조금씩 녹고 기운이 바뀌어야 입춘이 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좋은 인연을 지어야 합니다. 나쁜 일을 피하고 싶다면 나쁜 인연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입춘은 바로 이 인연을 새로 짓는 때입니다. 셋째, 업입니다. 업이란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입니다. 말도 업이고 생각도 업이고 행동도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고. 입춘은 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겨울 동안 쌓인 업이 봄과 함께 싹을 틔웁니다. 좋은 업을 지었다면 좋은 싹이 나고 나쁜 업을 지었다면 나쁜 싹이 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싹이 나기 전에 씨앗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입춘은 절기가 아니라 마음의 계절 변화입니다. 밖의 계절이 바뀌듯 안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때입니다. 겨울 같은 마음을 봄 같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농부의 비유를 자주 하셨습니다. 농부는 봄이 오면 무엇을 합니까? 먼저 밭을 갑니다. 묵은 풀을 뽑고 돌을 골라내고 흙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씨를 뿌립니다. 좋은 씨앗을 골라서 정성껏 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춘이 오면 먼저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묵은 생각을 뽑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자비의 씨앗, 지혜의 씨앗,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입춘 전에 준비해야 할까요? 농부가 봄이 온 다음에 준비하면 늦듯이 우리도 입춘이 온 다음에 준비하면 늦습니다. 입춘 전에 마음을 준비하고 입춘이 오면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복도 준비된 마음에 온다고. 입춘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 입춘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밭을 갈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춘 전에 먼저 마음을 갈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자님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마음의 밭을 갈 때입니다. 지금이 묵은 것을 버릴 때입니다. 지금이 새로운 씨앗을 준비할 때입니다. 2장. 입춘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마음 3가지.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3가지 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탐진치, 즉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입니다. 이 3가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 3가지가 나쁜 업을 짓게 만듭니다. 입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이 3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불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겪으시는 3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집착과 원망과 불안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많은 시니어 불자님들이 집착으로 괴로워하십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이런 집착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평생 키우고 돌본 자식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묶어둡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라고.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을 펴면 새가 앉지만 손을 쥐면 새는 날아간다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아주면 곁에 머물지만 붙잡으면 멀어집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입니다. 소중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다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재산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움켜쥐면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면 흘러옵니다. 필요한 곳에 쓰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공덕을 쌓으면 그것이 진짜 당신의 재산이 됩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도 놓아야 합니다. 건강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사대로 이루어져 있고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건강을 집착하면 작은 아픔에도 큰 고통을 느낍니다. 건강을 놓아주면 아파도 덜 괴롭습니다. 아픔을 받아들이고 아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원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 계유 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도 부처의 성품이 있고 당신도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원망하는 사람도 다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불자님들이 원망으로 괴로워하십니다. 자식에 대한 원망, 배우자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 이런 원망들이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왜 자식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원망이 마음에 쌓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자식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식도 자식대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살아가느라, 버티느라, 견디느라 힘듭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원망은 사라집니다. 배우자에 대한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서운한 것도 많고 아픈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전생의 업이라고. 함께 있는 것도 인연이고 헤어지는 것도 인연이라고.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고 함께 이루어온 것에 감사하고 지금 곁에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원망을 녹입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착한 사람이 고생하고 나쁜 사람이 잘 사는가? 이런 원망이 마음에 쌓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인연 따라 돌아간다고. 지금 잘 사는 사람도 과거에 선업을 지었고 지금 고생하는 사람도 과거에 악업을 지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업은 변하고 인연도 변한다고. 셋째, 불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 바르게 보라. 많은 시니어 불자님들이 불안으로 괴로워하십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돈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자식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들이 잠을 빼앗고 평화를 빼앗습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괴로워하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고, 마음을 편히 하십시오.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돈이 걱정되십니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있는 것을 잘 쓰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나누십시오. 그러면 돈은 걱정거리가 아니라 복이 됩니다. 죽음이 걱정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바르게 살았다면 죽음도 평안하다고. 불자님들, 입춘을 맞이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정리하십시오. 집착을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고,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3장. 입춘 기도의 진짜 의미.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소원을 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불교의 기도는 마음을 부처님 마음과 맞추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내 안에 일으키고, 부처님의 평화를 내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밖에서 빛을 구하지 말고 안에서 빛을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입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춘 기도는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복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좋은 일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입춘 기도가 업장을 녹일까요? 업장이란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이 쌓여서 만든 장애입니다. 이 업장이 우리 삶을 막고 우리 복을 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지워지지 않지만 참회하면 약해진다고. 마치 소금을 강물에 넣으면 강물이 짜지 않듯 선업을 많이 지으면 악업이 약해진다고. 입춘 기도는 바로 이 선업을 짓는 기도입니다. 참회하고 발언하고 공덕을 쌓고 서원을 세웁니다. 이런 선업들이 쌓이면 과거의 악업이 약해지고 업장이 녹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도 안 바뀌더라고. 절에 가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힘들더라고.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기도만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실천해야 바뀝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야 싹이 트듯 기도하고 수행하고 실천해야 삶이 바뀝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자식에게 잔소리만 하고 자식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처님, 돈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과식하고 과로하고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고 몸으로 하고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실천하고 몸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이 있으면 실천이 따라야 한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가 있으면 수행이 따라야 합니다. 입춘 기도를 올릴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부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 참회하십시오. 지난 한 해 지은 나쁜 업을 참회하십시오.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모든 것을 참회하십시오. 그 다음 발언하십시오.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지 발언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발언하십시오. 그 다음 서원을 세우십시오. 구체적인 실천을 다짐하십시오. 매일 경전을 읽겠습니다. 매일 자비심을 내겠습니다. 매일 보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서원을 세우십시오. 마지막으로 회양하십시오. 이 기도의 공덕을 나만 가지지 말고 모든 중생과 나누십시오. 내 가족이 평안하고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불자님들, 이것이 진짜 입춘 기도입니다.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는 것입니다. 4장. 입춘을 맞이하는 7단계 실천 수행. 이제 구체적으로 입춘을 맞이하는 실천 수행을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을 시니어 불자님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7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마음 비우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채워진다. 그릇을 비워야 새 것을 담을 수 있듯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마음을 비울까요? 먼저 작년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작년의 후회, 작년의 원망, 작년의 걱정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들숨의 평화를 받아들이고 날숨의 근심을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어제의 것은 내려놓습니다. 2단계 참회.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악을 지었습니다. 알면서도 짓고 모르고도 짓습니다.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나쁜 말을 하지 않았는지,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부처님께 참회하십시오. 3단계 발원. 발원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 입춘을 맞아 발원을 세우십시오.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발언하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종이에 당신의 발언을 쓰십시오. 올 한 해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올 한 해 나는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매일 아침 읽으십시오. 4단계 공덕 쌓기. 공덕이란 좋은 업을 짓는 것입니다.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하고,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시니어 불자님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공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보시입니다. 많이 줄 필요 없습니다. 적게라도 정성껏 주면 됩니다. 절에 공양을 올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주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보시를 하십시오.
돈을 보시할 수도 있고, 음식을 보시할 수도 있고, 좋은 말을 보시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보시라도 매일 하면 큰 공덕이 됩니다. 5단계 입춘 기도 올리는 법. 입춘 기도는 언제 올리면 좋을까요? 입춘 전날 저녁이나 입춘 당일 새벽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올리면 언제든 좋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올릴까요? 먼저 몸을 깨끗이 하십시오.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십시오. 그 다음 부처님 앞에 앉으십시오. 절에 가도 좋고 집에 있는 작은 불단 앞에 앉아도 좋습니다. 삼배를 올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입춘을 맞아 이 몸과 마음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지난 한 해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올 한 해는 부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모든 중생과 복을 나누겠습니다. 이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려주소서.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입춘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어떤 말로 기도할지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이 담긴 기도가 부처님께 닿습니다. 6단계 경전 읽기 시작.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들으면 지혜가 생긴다. 경전을 읽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길이 보입니다. 어떤 경전을 읽으면 좋을까요? 시니어 불자님들께는 법구경이나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을 권합니다. 짧고 쉬우면서도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경전을 한 구절씩 읽으십시오. 많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한 구절을 읽고 그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읽으면 1년이면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7단계 선한 습관 만들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운명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나쁜 운명을 만듭니다. 입춘을 맞아 하나의 선한 습관을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삼배하기, 매일 저녁 참회하기, 매일 한 번 보시하기, 매일 경전 한 구절 읽기.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큰 것을 하려면 작심삼일이 됩니다. 작은 것을 매일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불자님들, 이 7단계를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입춘이 끝날 무렵 당신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불자님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우리는 입춘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입춘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업을 전환하고 인연을 새로 짓는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밖의 계절이 바뀌듯 우리 마음의 계절도 바꿀 수 있는 때입니다. 입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 법문을 듣는 순간부터 당신의 입춘은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는 그 마음,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이미 새로운 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아무리 먼 길도 한 걸음씩 가면 도착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실천하십시오.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원망을 조금 내려놓고 불안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참회하고 발언하고 공덕을 쌓으십시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인연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당신이 이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연입니다. 부처님과의 인연이고 법과의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만나는 것은 어렵다. 무수한 생을 윤회하지만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이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실천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가 납니다. 지금부터 좋은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입춘을 맞아 불자님들께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장하시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입춘 축원문. 불보살님께 축원 올립니다. 오늘 입춘을 맞아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불자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축원 올립니다. 지난 한 해 지은 모든 악업이 소멸되고 올 한 해는 선업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은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아픈 분은 마음이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자식 걱정하시는 분은 자식이 무탈하고 돈 걱정하시는 분은 의식이 풍족하기를 축원합니다. 외로운 분은 좋은 인연을 만나고 힘든 분은 힘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부처님 말씀대로 살며 자비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원의 공덕으로 모든 불자님과 그 가족들이 무병장수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불자님들, 이 축원이 부처님께 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불자님들께도 나누어 주십시오. 좋은 법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불자님들께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